네, 6월 3일 베트남 친일교 주일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사말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다양한 인사말이 나오는 것 같지 않네요. 네, 오늘 우리 예배 방문해 주신 형제님 있습니다. 이상은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한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배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울하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된 선교 여행을 생각하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선교사를 떠올리실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바울하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체계화한 지적이고 냉철한 신학자를 떠올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에 해당하는 편지들을 남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울하면 펜을 들고 편지를 쓰는 작가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에 대한 조금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개척정신 투철한 선교사나 지적이고 냉철한 신학자라기보다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일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먼저 빌립보에 들어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그 후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잡으려 하자 그들을 피해 바울은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 아덴, 즉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후에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바로 그때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면서 새로 예수 믿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겨우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그 성도들만 남겨놓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전화나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서로 얼굴 보며 먼 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니 누군가 그쪽에서 바울에게 오거나 아니면 바울 쪽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은 떠나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가봐야겠다. 마음 먹고 가려고 두어 차례 계획하였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때 그 안타까웠던 순간은 18절에서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머물되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한 염려로 평안이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을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근황에 대한 궁금함을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인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놓고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이제나 저제나 디모데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서 돌아와 자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디모데가 안부를 물은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고 들은 바를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교회가 다 흩어진 건 아닌가? 개척 목사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오해해서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바울의 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 동족들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선행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바울이 그들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개척 목사 바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 걱정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순회보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많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목사 바울의 자식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 그가 진짜 목사임을 알겠고 그 마음이 마치 부모가 떨어져 있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아 교인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자식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부모는 떨어져 있는 자식을 그리워합니다. 유학 오고 이민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함께 살던 자녀가 어느새 커서 타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맨날 얼굴 보며 신경전거리던 아들 녀석이 군대에 들어가면 부모의 가슴에 그리움이 쌓여갑니다.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들어 출가하면 자녀들은 제 사는 데 바빠 부모를 잊을지 몰라도 부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늘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몸은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한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그간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기가 직접 갈 형편이 안 되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 그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을 담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 바울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의 눈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신의 팔로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싶고 그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낮과 밤에 상관없이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부모가 떨어져 있는 자녀를 그리워하듯 바울은 떨어져 있는 자기 양들을 그리워합니다. 부모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은 자녀입니다. 청년들은 왜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자기 자녀가 뭘 좀 하면 대단치도 않은 일을 그렇게 기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절망하고 또 자식 때문에 다시 살 소망을 갖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 하나 보고 산다 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상투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최경남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로 든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딸이 인어공주 뮤지컬의 배역을 하나 맡았답니다. 내심 얘가 무슨 배역을 맡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따님이 맡은 배역은 씨 얼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성게입니다. 왜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가시가 나온 그 바다 생물체 있잖아요. 어쨌든 연습 기간이 끝나고 공연 날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날 최 목사님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인어공주의 주인공이 인어공주가 아니라
성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연 내내 목사님과 사모님의 시선은 성계만 쫓아다녔답니다. 성계의 몸짓 하나에 웃음 짓고 성계의 몸짓 하나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두 분에게는 인어공주가 아니라 성계가 공주요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과 자랑은 자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굴도 볼 수 없고 소식도 몰라 참을 수 없이 답답했던 바울에게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때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로 인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듯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이리도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일처럼 염려합니다. 자녀가 고생하면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마음을 태우며 안타까워합니다. 예전에 저희 큰형이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리기도 했고 또 철도 없어서 형이 그때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대전인데 형은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형을 돌보기 위해 잠시 집을 떠나 계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하나 못하고 말 그대로 어머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어리고 철없던 저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날까 자기 일처럼 염려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며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갈 수 없는 자기 대신에 믿을 수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일을 바울이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함이라. 바울은 바로 이어 또 한 번 그때의 절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넘어질까 내일처럼 염려하는 부모처럼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흔들릴까 자기 일처럼 염려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 몸은 병들고 아파도 자식이 건강하면 위로를 받고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어도 자녀가 잘 되면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잘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바울 자신은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에 그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밤낮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임으로 죄 위에 죄를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울며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자 그제서야 다윗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죽자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에게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으면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됨이니이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리도 간절해서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자녀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바울의 기도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끝내 포기치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목사 바울의 자식 사랑을 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남 바울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이처럼 부모같이 사랑했는지 목사인 저로서는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목사 바울의 부모 같은 교인 사랑을 보며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이 잘 산 삶인지 물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잘 산 삶일까요?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이 사랑과 열심 그 자식에게나 쏟아부을 것이지 뭐 좋다고 피할 마음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었답니까? 바울은 정말 잘 산 건가요? 적어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외 없이 자신과 같은 사랑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장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모두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에만 힘쓰기를 바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주야로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주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여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양들을 위해 자기의 사랑을 쏟아부은 바울의 삶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여긴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부가 자녀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녀와 같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도 사랑을 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듯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